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사실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는 축구보다는 야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야구에 되게 그 고향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곳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만한 선수인 한대화 선수하고 같은 동에 살았다든지, 그리고 그 선동열 선수 아시죠? 친구의 고모 할머니의 사위. 사실 친구한테도 거의 남남이고 저한테도 남남인데 뭐 이런 거 되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이런 동네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야구를 근데 보면요,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그 공을 받아서 치고 이제 수비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 루에 던지기 전에 타자가 거기 이제 도착하면 이제 살았다 하잖아요. 그게 안타라고 그러죠. 타자는 이 안타를 얼마나 잘 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죠. 그런데 결국 이 야구라고 하는 게 개인 경기가 아니잖아요. 개인 기록 경기가 아니고 팀 경기입니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안타도 다 똑같은 안타가 아니에요. 안타 중에도 이 적시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보다 먼저 안타를 치고 앞에 나간 선수가 내가 안타를 쳤을 때 이 룰을 돌아서 홈에 들어오면 이제 점수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적시타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간 선수가 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타를 칠 수 있는 것, 이걸 적시타라고 하는데, 이 적시타가 얼마나 잘 이제 터져주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면요, 어떤 팀은 되게 안타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안타는 막 열 몇 개 쳤고 상대팀은 안타가 10개도 못 쳤는데 뭐 한 5개, 6개 이 정도밖에 못 쳤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안타를 5, 6개밖에 못 친 팀이 이긴 경우가 있죠. 뭐냐 하면 이 적시타 숫자가 다른 겁니다. 안타를 많이 쳐도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있고 안타를 조금 쳤지만 몰아서 치는 바람에 이제 점수를 잘 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적시타 같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앞에 2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3장에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먼저는 2장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외국에서 온 이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마셨나? 왜 이러고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 딱 나서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설교를 하죠. 그리고 오늘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잘 보세요. 순서도 똑같아요. 이 앞에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설교입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는 게 이 설교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2장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그랬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라고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 적시타 같은 설교 맞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지난주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해요.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걸을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구경만 했던 그 미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만 괜찮아진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일인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나은 사람을 보면서 다 놀랍니다. 하루 이틀 그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닌 거죠. 나름 이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걷고 뛰면서 미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쪽으로, 동쪽에 있던 지물인데요, 성전 동쪽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벽은 없어요. 기둥이 세워져 있고 위에 지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동 지방이잖아요. 굉장히 덥죠. 낮에 굉장히 더운데 성전 안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여인의 뜰, 이런 데는 그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 더울 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 솔로몬의 행각, 그 지붕 밑인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여기가 거의 이 성전 안에서 따지자면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거기로 안진뱅이였던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여기 빨간색 부분만 볼게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거부하였으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앞쪽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 이들이 오늘 처음 성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습관처럼 늘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늘 성전에 와서 그런 종교적인 행사들에 빠지지 않았던 이들이었을 텐데, 그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고요?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생명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이 행각으로 모여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상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제사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왔을 거라고요. 자기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게 이들인데, 그런 그들의 이 종교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런 걸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있어야 할 게 없는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이요. 미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들이 누려야 할 그 기쁨, 그 행복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미문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늘상 드려지는 건 건조한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종교적 형식에 맞춰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 온전한 예배의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오늘 엄청난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무력하고 건조하게 이어지던 그들의 그 종교 생활 가운데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기적이 오늘 그들의 눈앞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자기 삶에도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그 나은 사람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그런 호기심 반,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나온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좀 잘 보면요, 지금 베드로는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에게 안고 없는 찐빵같이 핵심은 빠져서 종교 생활에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미문 안에서 진짜 알고 경험해야 하는 그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요, 2000년 전에 그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그들에게만 주는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미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듣고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미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이 중에 오늘 이전까지 여기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요,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을 하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미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그 생명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볼 텐데요, 베드로는 이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먼저 베드로는 너희가 이걸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라고 묻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전문 용어로 얼마나 영빨이 있는 사람이길래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걸을 수 있게 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보고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여기 권능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두나미스라는 그 단어거든요. 능력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마치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엄청 신령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능력이,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일인지를 밝히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보여주시면,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5절에도 보면요, 15절에도 뒤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누가 한 거냐? 너희가 죽인,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보여주십시오.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완전히 낫게라는 단어가 홀로클레리아라는 단어거든요.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건강.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평생 걷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일으켜 세워주기는 했지만 이제 병원에 가서 또 다른 것들을 검사해받아, 이게 아니라 그가 온전하게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60만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요,
그의 영혼도 이제 미문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왔잖아요. 몸과 영혼의 완전한 회복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 누구야? 보고 있을 때 아니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좀 기도 좀 했다? 아니에요. 예, 온전히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지금 이렇게 설교 중에 들을 때는 왜 저렇게 뻔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좋은 일들, 어떤 좋은 결과, 열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정서에는, 우리 문화에는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뭐. 그거 뭐 그냥 내가 좋아서 했어요. 이게 우리 정서에는 그냥 우리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서에는 겸손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진짜 겸손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냐면 마땅히 예수님께 향해야 할 그 시선을 가로막고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야 돼.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다락방에 갔더니요, 그 앞으로 칭찬을 듣거나 덕담을 듣거나 하면 이렇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거 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는데 막 그 앞에서 그 연습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입에 안 붙어 있어요. 이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자,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칭찬할 거리를 좀 만드십시오. 무조건. 무조건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서 칭찬을 하고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칭찬할 때, 엄마가 이렇게 칭찬할 때, 자, 따라해봐.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이가 할 수 있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선한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대도 예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지 마라.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 다 예수님 하신 거다. 예수님만 기대해라 이거죠. 여러분 미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능력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주님이 그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첫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여기 본당 공사도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음향을 렌탈을 해가지고 여기서 음향 이렇게 쏘는데 중간중간 예배 중간에 하울링 계속 나고요. 아마 저 끝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때 제 소리가 거의 안 들렸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영상 장비,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영상 장비가 없어서 여기에 스크린 하나 놨다니까요.
스크린 놓고 밑에서 프로젝트 싸가지고 자막만 간신히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한테도요. 정말 제 평생에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있었던 예배 시간이 바로 그때 그 자리였거든요. 또 제가 종종 함께 분립개척 나온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한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간혹 이렇게 찾아오신대요.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이제 성도들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준과 동시에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결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막 그 주일학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대형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시스템과 화려한 장비들 막 이런 거 갖춰서 애들도 신나하고 너무나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못지않게 지금도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그 좋은 시스템에서는 요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던 그분들이, 그 신앙의 변화가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분들이 오히려 분립개척을 나오고 나서 이 부족한 시스템과 부족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고 있다고요.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이 2년 동안 보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진짜 딱 그겁니다. 좋은 시스템과 좋은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던 분들도 우리 교회 이 열악한 상황을 보면 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에 누군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기쁨과 참된 행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시고요, 말씀을 암송할 때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암송하실 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한 집사님이 그런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상황과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에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다른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그 침체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기억한 게 이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쭉 다시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안에 있던 그 두려운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절대로 그분 개인의 어떤 권능과 그분 개인의 경건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요, 희한할 정도로 예배 오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한 번쯤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박수를 먼저 치십시오. 네.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가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누가 아냐?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온갖 상황들로. 막 없어도 될 만한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예. 그리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오늘 좀 쉬고 싶다. 너무 막 몸도 오늘따라 더 찌뿌둥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몸을 쉬어서 일단 와보십시오. 예. 뭐 책임은 주님이 지실 거니까요. 예. 아니, 제가 이번 주에만도 몇 분에게 그런 이야기 실제로 들은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막 오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기 싫은데 막 아이 때문에 억지로 오고, 그리고 막 억지로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 돼서 왔는데,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말씀 준비할 때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할 때 자주 공격하는 게 이렇게 공격해요. 야, 네가 준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 근데 그런 공격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동의가 돼요, 제가. 네. 그래, 내가 준비하는 말씀이 뭐 은혜가 되겠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을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뭐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방에 옆에 그 매트 깔아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저에게 선포했어요.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만 기대하자 아닙니까? 주님만 기대하자. 지금 저한테 선포한 겁니다. 주님만 기대하자. 주님만 기대하자. 처음에는 이게 입 밖으로도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입 밖으로도 잘 안 나오고 꽉 막힌 것처럼 안 나오는데, 자꾸 하지만 그 자리에서 씨름을 하는데 주님이 제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설교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래서 편해졌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미문 안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예비된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요,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꼭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오십시오. 주님만 기대하자, 이거 하고 오십시오. 주님만 기대하자.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여러분, 주님만 기대하십니까? 예, 아멘이죠, 아멘이죠.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이 예배가 그동안 수없이 드려왔던 그 반복되는 예배 그냥 또 하나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언젠가는 은혜 주시겠지. 그래, 언젠가는 주시겠지. 근데 그게 꼭 오늘은 아닐 수 있잖아. 응?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이 아니라 오늘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가? 예, 여기 헛되이라는 단어가 적어놨잖아요. 캐노스, 헛되이,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도록 하지 말아라 라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가? 2절을 보면 우리가 그게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예.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아무 유익이 없이 받는 거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은혜가 유익이 되게 하려면 그 은혜가 오늘 부어주실 은혜라는 걸 기대하시고 그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나눈 그 예화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예요. 가정마다 달력이 3개가 있답니다. 예, 우리 집은 더 많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일단 첫 번째 달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달력입니다. 365일로 되어 있는 그 달력이요. 그런데 안방 침대 머리맡에 가면 마귀가 달력을 또 걸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 모양은 사람이 만든 달력과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넘기잖아요. 달력을 한 장을 넘기면 1월 1일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대요. 내일.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기면 또 써져 있습니다. 내일. 365장이 다 내일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야, 우리 가족 다 쉬는 날 오늘 아니냐? 야, 오늘이야, 오늘뿐이야. 목사님도 그거 알아. 그러니까 오늘 놀고 다음에 오늘만 날이 아니야. 다음에 다음 주도 있잖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라고요. 1년 내내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1년을 헛되게 살게 만들고 평생을 헛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누구의 시간표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간표대로요. 미루는 건 마귀의 시간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달력이 있어요. 3번째 달력은 당연히 하나님의 달력이죠. 하나님의 달력은 넘기면 이렇게 써져 있대요. 오늘. 또 넘기면 오늘. 365일 오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에 충실한 사람,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신중한 건 좋아요. 신중한 건 좋은데 미루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주실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다음 주에 받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내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안 받으면 그만큼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11절부터 해가지고 3장 끝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다 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우리 성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요, 우리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조금만 주님 외에 다른 게 생기면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잡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여러분 뭘 기대하고 가십니까? 옆에 좋은 순원들, 너무 훌륭한 순장님, 좋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그분들에게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반드시 희한할 정도로 사람을 통한 또 실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 기대하도록. 우리 가운데 혹시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누군가를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미문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좀 이렇게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께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좀 이 시간 찬양으로 좀 고정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1절 다시 부를 건데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눈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그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영광 중에
애절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만 내 안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간구하며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